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것이 6장입니다. 그리고 그 6장의 승리가 끝난 다음 7장에서는 여리고성과는 비교될 수 없는 조그마한 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기충천했고 이제 이 전쟁과 가나안 정복은 완벽하게 승리하고 끝나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은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다 갈 것도 없고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성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시대의 성의 구조를 보면 아이성이 어떤 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메인 주성이고 이 여리고성 옆에는 조그마한 성들이 약 3km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다섯 개가 존재합니다. 이 여리고가 주성이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성들이 위성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성에 인구가 몰려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3km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성을 조그맣게 짓고 그곳에 주성에서 쓰는 물자들을 저축하고 비축해 놓는 역할을 하는 성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사 물자가 대부분이었고 또 이 성에 없는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가까운 성을 지어놓고 그곳에 저축하고 비축하면서 이 성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위성들입니다. 여리고의 아이성은 여리고성 옆에서 이 여리고성의 그런 위성 같은 작은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물려뜨렸을 때 원래대로라면 아이성도 소유권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군사적 요충지를 지키는, 즉 무기를 저장하는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주성이 함락되면 위성들은 같이 복종하고 성문을 열고 그리고 이 주성을 함락한 국가나 도시 국가에서들도 위성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 주성을 정복해서 사용할 때 위성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왔어야 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했고 가나안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나안에서 전투력이 가장 좋았던 성을 무너뜨렸다 정복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성의 전투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본문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쓰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울부짖고 또 원망하는 것 같은 기도문까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던 아이성의 패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아가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두 가지의 아, 또 두 가지의 심,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아 중에 하나는 아간이고 두 번째 아는 아이성입니다.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얼마를 감추어 자신의 장막 아래에 땅을 파고 묻어 두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와 분노로 아이성에서 패배케 하셨습니다. 아간이 잘못한 게 뭡니까? 물건을 일부 감춘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집안 절체의 몰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물건 몇 개 훔쳤으면, 물건 몇 개 감췄으면 그거에 합당한 벌을 내리면 되지.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아간의 집안 자체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과 25절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 돌로 치고 불살라 죽이고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조금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거절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한 장면, 아간이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쌓여서 이날 터진 것 뿐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앞두고 몇 번씩이나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몇 번씩 하나님은 상기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요단강물을 불어나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길갈에 돌을 쌓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강을 넘어서도 할례를 시키시면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 명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진군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 대장이 나와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니 여리고를 돌기만 하라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씩 계속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간은 그것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노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감춘 것은 단순히 물건을 감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몰살을 당해 버린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아간의 이 죄는 한 번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었던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불의를 끊어내지 못했기에 그것이 불순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법궤가 움직인다고 그 움직이는 법궤를 부여잡았던 웃사가 즉사했습니다. 웃사가 단순히 법궤를 붙잡아서 즉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구별된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친히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동할 때는 구별된 제사장 중에서도 나팔수들이 그 앞에 전진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한다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소 달구지에 태우고 그것들을 호위하며 이동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죄악의 끈을 끊어내지 못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서운 반역과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가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외침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을 따르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호소하셨고 아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패배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아이라는 뜻 자체가 작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연히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강구하고 매일매일 갈구해야 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당연히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으니 내일도 형통케 하실 것이고 어제의 형통이 오늘의 형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리고성의 승리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까지 덤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아이성에서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아이입니다. 두 가지의 아입니다. 하나는 아이성, 하나는 아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심입니다. 첫 번째는 방심입니다. 방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이성, 작다, 얕보았습니다. 본문 2전 3절을 읽어보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와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저거는 작은 성입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심입니다. 이건 가볍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여호수아가 반응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3천 명을 보내서 아이를 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구경합니다. 36명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겁을 먹고 패퇴합니다. 수십만에 비하면 36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과장된 얘기로 3천 명에서 36명이 죽었다고 도망온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도망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5절에 보시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의 죽음을 경험하고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습니다. 즉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것이 방심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우리가 여리고도 사람 한 명 죽지 않고 이겼는데
여리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복했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3천 명만 가도 문 열고 우리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아무런 긴장감 없고 아무런 절박함 없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3천 명이 진군했습니다. 앞에서 36명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치는데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습니다. 저항할 의지도 없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방심의 패배입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되겠죠. 그것이 방심입니다. 두 번째는 초심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심이라는 것은 처음 가졌던 마음입니다. 여리고 전투에 임했을 때의 마음과 아이성의 전투에 임했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가만히 읽어오면서 여호수아 앞에 붙는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몇몇 장의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또 다른 여호수아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6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읍 7번을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법궤 쪽을 향해서 손과 얼굴과 목을 씻고 그 다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성막 쪽을 향해서 몸을 돌려 그 성막 쪽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장에 보시면 아이성 전투 직전 어느 곳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없습니다. 이것이 초심을 잃은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 자식도 이만하면 됐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지금 힘듦이 없고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감당할 수 있어. 그것이 초심을 잃은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생략된 날 패배는 확정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 단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짓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이성의 패배 합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패배합니까? 여리고도 아니고 저 작은 아이성에게 어찌하여 패배합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해볼 만하다. 온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해볼 만하다. 아이성한테도 패배해서 도망가니 해볼 만하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그래서 그 아이성의 재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아침 일찍 일어나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점호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오와 열을 맞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천 명이 아니라 전군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가장 앞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초심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승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6장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세라 족속이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우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존사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에 보시면 이렇게 죄를 정하게 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재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전쟁 전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말합니다. 아간의 죄를 깨끗게 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성과 전쟁을 다시 시작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패배할 때는 없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다시 회복한다는 놀라운 계기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합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여전히 그 기도 시간에 그 시간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습관을 쫓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인 선교의 마중물이라는 고넬료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었던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의 삶이 기도니까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 삶이 기도니까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이 기도이기 이전에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허투루 쓰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본문을 꼼꼼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것이 없을 때는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또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남에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선포하고 베드로도 선포합니다. 베드로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기도는 왜 응답되고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강청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강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간청입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응답되도록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 것이 간청입니다. 무조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라는 강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이 간청입니다. 떼쓰듯이 어린아이가 사탕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강제적으로 울며 불며 무조건 되게 하는 강청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느새 강청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 나는 모르겠고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지면 됩니다. 이것이 강청입니다. 무조건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간청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기도가 어느새 우리는 사라지고 내가 강청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응답이 멈춰선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아이성의 패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훈을 얻으십시오. 아간의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휼히 여기는 그 빈틈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큰 범죄로 나아갑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어제의 은혜가 오늘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또한 초심을 잃거나 방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낙관주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장과 8장을 잘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해 나아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창념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강청이 아닌 간청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시오.